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더불어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와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야기의 기점입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주요 사건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하심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흉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예고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다 아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이번 6월절이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야. 이렇게 팔리게 될 거야. 나를 파는 제자가 있을 거야. 말씀하시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예고되어져 왔던 메시아의 그러한 사건과 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신의 운명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알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그 순종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뻔히 보이는 어려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월절의 십자가를 통해 희생양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그러한 증언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며 세례요한이 그러한 증언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고들이 계속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3절부터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는 하되, 흉계라는 것은 선한 계획이 아닙니다. 흉한 계획입니다. 죽이려는 계획이고 망하게 하는 계획이죠. 지금 현재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여 이어진 야곱의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믿음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믿음의 민족의 대표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눈꼴셔요. 그냥 저거 해치우면 돼. 한 사람이 죽고 민족이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이들은 지금 흉계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도 유월절 기간에 폭동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과 이들의 어떤 그런 흉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믿음은 형식적이거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든 백성의 장로든 믿음은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중심에 담겨 있는 진정성이요, 내면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의 말씀이 있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신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주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제사장, 또 백성의 죄를 대속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라도 주의 뜻과 상관없이 행위와 모양에 치중되어 있고, 그들은 그들의 자기 그런 체면과 또한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그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면서 한 사건이 다시 나오죠. 이러한 주님의 죽음 예고하심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한 작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제 베다니 마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신 상황이죠. 이것은 문둥병자라는 것은, 문둥병자는 사람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어폐가 있죠. 그 말은 즉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시몬이 고침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대받고 주님을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면이, 그 관계가 있겠죠. 어쨌든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곳에 머무르며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에서 보면 향유를 붓는 행동은 귀한 손님에 대한 예우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사용한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걸 순전한 나드라고 하면서 이 귀한 한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고 봤더니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연봉이 다르고 각자의 어떤 그런 수입이 다르겠지만 노동자 일을 해서 뭐 막노동을 하거나 어떤 노동을 할 때 평균적인 어떤 그러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대가 다르니 이거는 환산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1년을 모아야 하는 돈의 가치를 가진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 주님을 향한 경외요,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또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예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의도를 묻습니다. 여자야, 아니 무슨 의도로 주님의 머리에 이 비싼 걸 부어?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비난합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이들의 반응은 인간적인 관계나 경제적 가치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특히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러한 격렬한 반대의 배경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가 돈괴에 맡은 자가 그 마음속에 탐욕과 위선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러한 격렬한 반대 또 비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여인의 그 결단은 참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고 그분의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 여인의 향유는 그분의 길을 추모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길에 조금이나마 그 고통에 혼자 외롭지 않게 하려는 그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언제든지 너희가 선한 마음이 있다면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주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지만 작은 여인 하나는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순수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길 고난에 대한 그의 경배의 마음 말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리 싸움하고 그리고 가성비 따지고 효율성 따지고 경제 논리 따지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주님의 슬픔을 같이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게 될런지를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직감한 것 같은 행동을 이 여인이 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일어난 그의 여인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민감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지금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여인의 헌신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영원한
가치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 아프죠. 가룟 유다에 대한, 제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엇과 무엇이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죽일 흉계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만났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그러한 태동이 일어난 거죠.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은 30의 거래를 합니다. 한 여인은 1년치 일을 해야 할 가치 있는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가장 가까워 주님의 사역을 보고 기적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았던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의 가치로 아주 그 가치 자체를 낮잡아서 주님을 팔게 됩니다. 은 30에 대한 이야기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예언에 언급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스가랴는 나의 품삯으로 은 30을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예언은 신약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후에 그 돈을 성전에 돌려주며 토기장의 밭을 산 일로 성취됩니다. 나중에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그 은 30을 후회하며 던지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어, 다 네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은 30의 가치를 이제 그렇게 하죠. 이는 예수님의 순환이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너무나 값쌉니다. 그 배신은 값이 싼 거예요. 헌신은 가치가 있지만 배신은 싸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말합니다.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노예 한 명의 가치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었기에 예수님을 값싸게 여겼기에 가룟 유다는 배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치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배신함으로 죽음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또한 자기 명욕이 담겨있는 그러한 더러운 일들이 이게 흘러가는 것이죠.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고 이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큰 사건으로 봅니다. 주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완악해졌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에서 들었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였고 가까이서 그것을 바라봤던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 30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지시는 구속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정말 우리가 낮잡아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점점 낮게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가치의 저울을 달면 우리의 작은 그러한 삶의 프로그램도 주님의 복음을 쉽게 이깁니다. 우리의 작은 만족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쉽게 이깁니다. 걱정이 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욕의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행동 또한 유다와 같이 어떤 욕망과 욕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물질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될 사람들인데
물질적인 것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배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의 배신 가운데서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삶을 살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나 또 내가 원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감정에 일어나는 생각과 내가 옳다 생각되어지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때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여인과 같은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부여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가룟 유다의 가치처럼 은 30 정도의 수준으로, 노예 한 사람을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자꾸 주님을 폄하하고 낮잡아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걸어야 할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추구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힘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무뎌져가는 이 시대 속에, 듣고 알기에 안다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작은 것을 깨달아 알아도 그 길을 걷고자 마땅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그러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탐욕과 자기 이익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본 한 여인의 옥합 사건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함께 걸었던 한 여인의 감정이 있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우리가 좋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걸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같이 그 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인이 보여준 헌신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